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인 로마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선교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복음은 사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지만 이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의 아덴 곧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도자기 산업이 번성하여 많은 부를 창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의 그 종교로서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영어 이름으로는 비너스인데 그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도시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방식은 신전에 있는 그 1000명의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도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런 척박한 도시에 홀로 이렇게 온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습관적으로 애는 쓰는 상황에 눌려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먹고 사는 일에 그 힘을 쓰기 위해 아굴라의 가게에서 천막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렇게 강론하고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잠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나 그에게도 그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혀라는 단어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혹은 어떠한 것에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질병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압도적인 힘으로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던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난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이미 세운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다녀온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고하기 위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의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바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바울을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유가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디모데와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에게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교제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성도의 나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멈춤 없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거대한 공유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간의 마음의 벽과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엔 늘 무서운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흥황했습니다. 놀라운 그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돈이 없었을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것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카타콤의 벽에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환난을 이기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고 사랑이 부어지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환난을 이기는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심에, 그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와 사랑이 나눠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신령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니, 깨진 바가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물을 담아올 우물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포올 물이 있는 그 우물이 있다면 깨진 바가지는 이제 생명을 뿌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솟아나는 샘물이고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깨진 바가지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영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찬송을 부르는, 세상에서 술 취하는 그 허랑방탕함이 아닌 그 찬송을 부르는 그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가 처한 현실은 깨진 바가지와 같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은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바가지를 수선하는 일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깨진 바가지 틈으로 물이 새 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산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